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달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추는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종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시기가 남았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11장의 이 내용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복잡한 내용이죠. 그리고 뭔가 한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단어를 보세요.
21절에 보시면은 속임수로 그가 나를 얻는다. 속임수. 그 다음에 23절에 거짓을 행한다. 그 다음에 24절에 계략을 세워. 그 다음에 다시 25절에 그들이 계략을 세워. 26절에 27절에 거짓말할 것이며, 그리고 32절에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34절에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속임수, 거짓, 자기 마음대로. 자, 21절부터 45절까지는 한 인물에 대해서만, 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거짓, 속임수,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 이 속성을 보면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페르시아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에도 헬라의 수호신이 있고, 이런 거 봤으면, 이 헬라의 왕인데, 이 인물은 속임수와 거짓과 자기 마음대로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네 눈에 좋은 대로, 인류의 조상을 타락시킬 때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을. 실제로 이 인물은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이 현현. 신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신의 현현. 신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진, 스스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스에 보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비꼬면서 에피마네스라고 부르요. 에피마네스. 마네스가 미친놈. 그럴 정도로 히틀러 같은 인물이죠. 역사상 네로 같은 인물, 광기가 있는 그와 같은 교만한 인물. 이게 니무롯의 속성이에요. 니무롯의 속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먼저.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런 역사상 대표적인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BC 175에서 164년까지 헬라의 왕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성이 제목에 비루한 자가 왕이 되었다 그러죠. 이 인물은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을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앞에서부터 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장에 보면은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서
첫 번째 뿌리 셋을 뿌리까지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 하였다. 자, 이 인물하고는 달라요. 자, 이 인물은 넷째 날에 나오죠. 넷째 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로 보는데, 로마에 나오는데, 근데 속성이 똑같아요. 일단 작은 뿔이라는 면에서 속성이 같습니다. 이 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8장입니다. 8장. 자, 그래서 7장 23절에 모신 자가 이거지. 넷째 짐승 곧 넷째 날인데 다른 날은 온천을 밟고 그 중에 10뿔이 있고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는 24절 7장 24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가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자, 이것은 작은 뿔이거든요. 이 작은 뿔. 이 인물, 직접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물과 동일한 비유로 나타납니다. 7장에. 자, 8장에 보세요. 이 인물이 직접 등장하는데 8장 가운데서 9절. 8장 9절. 자,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싸움이죠. 순양과 순염소의 싸움은 2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의 왕이다. 순염소는 헬라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순양은 메대 왕이다. 메대 바사의 왕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메대 바사와 헬라의 싸움을 가긴데 자, 9절에 보시면 8장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자, 한 강성한 순염소가 심히 스스로 강대해 가다가 갑자기 뿔이 꺾여 버렸어요. 8절에 보면 그 뿔이 4개 나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뿔이 나와서 바로 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같은 작은 뿔이지만은 7장의 작은 뿔은 로마 시대에 나타났고 8장의 작은 뿔은 헬라 시대에 나타났어요. 헬라 시대에 나타납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그런데 7장에서는 로마 시대까지를 다 보여주고 세상 끝날까지 보여 인자가 등장하는까지 나왔죠. 그런데 8장은 이 가운데서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를 집중합니다. 우리 그 10장에도 나왔죠. 헬라 바사의 군주가 이 나를 막았다. 그런데 이 바사의 군주가 지나고 나면은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계속 8장 이후로는 이 헬라 시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헬라 시대 집중. 이 잘 잡아야 됩니다. 자, 2장의 환상도 이 네 나라가 나왔어요. 네 나라. 그리고 마지막 뜨인 돌이 나왔고 7장도 네 짐승의 나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작은 뿔이 나왔어요. 그런데 8장에 보면 네 나라가 아니고 그 네 나라 중에 세 번째 나라 즉 헬라 시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물도 이 8장에 나온 이 작은 뿔도 헬라에서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인물은 바로 아까 전 11장에 봤던 그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스스로 높아져서 11절에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며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를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짓밟히게 되겠습니까? 13절에 그때 이 2300주야까지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 작은 뿔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지금 우리가 11장에 21절부터 45절까지 길게 나오는 그 작은 뿔의 확대판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자, 8장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져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나오잖아요. 속임수. 이 인물이에요. 건세가 강할 거니 자기 힘으로 말미암다. 또 보세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여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며 속임수 거짓 자기 마음대로 동일인물 만왕의 왕위를 대적할 것이며 자, 이 인물 이 악한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 가면요. 9장에 가면 이게 아주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이 매일 성경 이 다니엘서를 쓰신 그 김대웅 교수가 이 부분을 잘 풀었는데 아마 이 앞에 어떻게 읽은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까는 그 뜻이 깨달아지네요. 제가 문제 많은 71에 관한 그 말씀 가운데 이 등장하는 내용 25절에 26절에 애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라고 내가 더럽힌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적용이 돼요. 이 김대웅 교수는 이게 여기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고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거 보면은 이게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소를 더럽히다 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김대웅 교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나중에 이건 따로 해야 돼요. 자, 이 셋째 나라로 볼 수도 있고 넷째 나라로 볼 수도 있고 하면 성경 자체가 이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성이 이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한 왕의 성과 성소를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로마 시대의 티투스 그러면서도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자 했던 신앙의 길에 섰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 일이에요.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한 전형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왔다 그러거든요. 장차 나타날 미래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어느 성도들든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의 전형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딴 데로 새버리면은 또 이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7장에서는 넷째 나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로 나왔지만은 8장에서는 헬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인데 이 두 개가 다르지만 이름이 같아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이 작은 뿔은 7장에서는 로마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었고 8장의 작은 뿔은 헬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헬라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1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쭉 이 헬라의 역사를 깊이 다루었어요. 헬라의 역사.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이 갈라져 가지고 그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시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시 지도. 이 지도가 없이는 거의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지도가 있으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54쪽이죠. 남왕국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북왕국 셀레우코스 왕국. 그러면서 요 인물들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셀레우코스 1세, 안티오코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셀레우코스 2세, 안티오코스 3세, 셀레우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요 역사를 자세하게 11장 5절에서 19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안티오쿠스 3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 그래서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3세는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에서 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안티오쿠스 3세. 자, 그래서 근데 그 안티오쿠스 3세가 끝에 로마에 의해서 18절에 그 후에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로마의 스키페오가 와가지고 그를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강대국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 미국이 전 세계 경찰이 돼가지고 모든 걸 간섭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이런 게 국력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두면은 이것들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자라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들이 가진 그 패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전 세계를 보면서 사전에 국가끼리 연합해 가지고 막 그렇게 힘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예비를 하는 거지 이걸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자 256쪽 보세요. 안티오코스 3세 대가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놨죠.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안티오코스 3세 시대 쭉 보면 안티오코스 3세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지도를 다시 253쪽 252쪽 지도를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북왕국 녹색 부분은 지금 저 북쪽만 돼 있죠. 그 다음에 남왕국은 애굽을 비롯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이 포함되어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남왕국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속국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7쪽 한번 보세요. 257쪽을 보시면은 아니 이 유대가 이스라엘이 북왕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관심은요 여기 있어요. 남왕국이 아무리 크고 북왕국이 아무리 커도 그거는요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는 약 100년 동안 남방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친남방 편이죠. 친남방. 애굽이죠. 애굽. 프톨레마이오스. 편이다 이 말이야. 이 편이다. 이래야 살 수 있었죠. 이렇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왕들이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속에서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런 대로 살게 됐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해가지고 이 남방을 공격해가지고 이 남방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0여 년 동안 친남방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북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에 반발할 수 있겠죠. 반발할 수도 있고 눈치 빠른 사람은 다시 주인을 갈아타겠죠. 대세가 앞으로는 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붙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국민들끼리 이합 집산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서로 밀고 하기도 하고 서로 이 불신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제 이 뒤에 내용을 알게 되면은 8장 20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나라가요 이래 지배받고 저래 지배받는 민심이 흉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는 자들의 시세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1장 주석을 보세요. 주석을 보시면은 20절, 21절. 자, 20절은 제가 어제 그렇게 했죠. 20절까지를 앞으로 보내고 21절부터 따로 단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0절까지는 다른 그 앞선 이야기예요. 21절부터 비천한 사람 등장하죠. 요 작은 뿔, 이 악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셀레우코스 4세. 자, 보세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셀레우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바로 앞에 나오죠. 바로 앞에 나오죠. 이때 187에서 175년까지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3세의 대를 이어가 왕이 됐는데 그는 어떻게 했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압제자라는 말이요. 이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 세금을 징수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압제하는 것좀 느끼잖아요. 이 원어를 보니까는 이 세금 텍시스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 있는데 그냥 압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해하기 힘들죠.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어디예요? 이게 유대를 가리킬 적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름답게 보면 두루 다니게 할 것이며 그는 분노하면 사함이 없이 맨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재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하죠. 오래가지 못해서 망해버립니다. 자, 또 그의 행위를 이을 자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그 셀루쿠스 4세는 175년 BC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때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게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그 이 엘리트를 마치 다니엘처럼 로마의 볼모로 보냈어. 볼모로. 그때 볼모로 갔던 왕자가 안티오코스 4세야. 그러나 왕위를 이을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술수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 거기 나오죠. 21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 비천한 사람이라 하기보다도 비열한 사람이라. 비열한 존재다. 비천하다 하면 신분이 좀 낮은 데서 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열한 그야말로 금모술수를 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권력의 화신이 된 사람이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그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안 되나. 그러나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거냐. 출신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8장 23절, 8장 25절에 속임수를 잘 쓰는 그 인물이에요. 그 인물.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매일 성경 해설을 한번 보시면은 매일 성경 해설 가운데 중간에 전체가 나오죠. 전체. 알렉산더 사후에 등장한 한 사람으로 유독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인물이요. 21절부터.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등장한 한 사람이 아니고 알렉산더는요. 이보다도 훨씬 앞선 사람이에요.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150년 전. 안티오쿠스 3세의 사후에 등장한 한 사람. 알렉산더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저 앞에 나왔어요. 저 앞에 11장 3절 나왔어. 한 능력 있는 왕.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앞에 나타났던 왕은 마치 알렉산더처럼 대왕이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자들도 많이 지금 이걸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기 분명히 나왔거든요. 11장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나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사방에 나누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남방과 북방의 이야기거든요. 안티오코스 알렉산더가 죽은 후 약 150년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안티오코스 3세 사후에 등장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다니엘서는 그를 주목합니다. 자, 나중에 제 설명을 다 듣고 옆에 있는 이 설명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지도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주석을 봅니다. 20절은 셀로커스 4세를, 21절은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차지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동맹한 왕은 안티오쿠스 4세와 결탁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소수의 백성은 안티오쿠스 편에 선 유대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거 보시면은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그 지성에 올라오기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자, 요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남방왕과 북방왕 가운데 지금 사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그래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소수의 백성 안티오코스 편에선 유대 백세력을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이 시대에 자, 지도 300페이지를 봅니다. 지도 300쪽. 완벽하게 이 모든 걸 다. 자, 이 시대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열심당, 헤롯당, 에세네파, 그 다음에 그 앞서서 300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것들이 이런 게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에세네파. 자,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300쪽에 바리새인 하면서 설명이 나오죠. 요나단 시대에 BC 160에서 103년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기원을 보면은 기원은 하시딤, 유다 마케오 시대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싸운 집단, 사회적 구성, 유대 최대 종파. 바리새인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이 헬라의 비루한 왕이 나와서 유대를 압박하고 속이고 그렇게 한 그 시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나와 있길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지금 공동번역 책인데 공동번역에는 외경이 나서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마카비상, 마카비하 아주 두 책에 이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게. 출발이 왜 되는가. 마카비상 1장 1절 기띔 출신 마게도냐 사람으로 빌립보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메대의 왕 다리우스를 쳐부수고 그 왕권을 차지하며 자, 이 알렉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남방왕, 북방왕 시기인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지금 등장하는 그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고 거기에 항거했던 싸웠던 사람들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다. 이 악의 세력이 탄압하고 이럴 적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정결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시딤으로 출발하거든요. 하시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게 전통이 되면서 또 하나의 이 문제거리가 되었지만은 그 출발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를 제일 일으킨 자가 누구인가? 자칭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물들이 지금 가장 부패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민주화 운동을 그러니까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사람의 정의는요 선택적 정의예요. 젊은 시절에 한때 불의에 한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악 그 자체고 그 세력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민주화를 한다. 그래서 악의 거대 세력을 무너뜨리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들은 더 무능하고 더 악하고 더 강교한 자들이야. 권력의 화신이야.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갖추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는 권력을 향해 가지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졌던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가? 지금 얼마나 독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무리에 대해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그 속에 악이 있고 빛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자,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탄압했는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이 성경과 밀접한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게요. 프랑스 혁명 시대에 딱 이와 같은 일이 납니다. 이로부터 1700년 후에 아니지. 이로부터 한 2000년 후겠네. 이게 지금 BC 1160년경이니까요. 1784년입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 제도 이거 없애버렸어요. 왜 일주일이냐? 이게 기독교 성경적이다. 열흘로 하자. 날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법도 바꿨고, 그 다음에 저 종교인들, 프랑스는 신부들 다 옷을 벗기고, 신부들 가운데 죽을래? 너 거짓할래?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당 안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넣고, 똑같은 일이 역사에서 반복합니다. 그게 그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게 프랑스 민주화 운동. 그래서 프랑스 혁명 역사적으로 유명하냐. 그것이 바로 모든 현대의 저 공산주의의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혁명, 레닌 혁명, 스탈린 혁명, 이 김일성 혁명, 이 전부 다 그 뿌리예요. 그 유물론에서 나온 그 뿌리예요. 그 시대에 사탄은 그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데올로기잖아요. 이데올로기를 사탄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아이께 할례를 주지 말 것. 할례를 금하고 할례하는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스포츠 같은 거 빨가벗고 그렇게 하는 운동, 그리스식 이런 문화를 회당도 만들고 이 그리스식 회당입니다. 체육관도 만들고 이러면서 완전히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하는 사상.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꾸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여자들을 법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고 그 젖먹이들도 목을 매달아 죽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모두 죽였다.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모욕하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했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이 마카비서의 상하편으로 이 시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베푸는 이 왕, 21절부터 나오는 이 왕. 속임수는 뭐예요? 뱀의 지혜잖아요. 뱀의 지혜. 할락할락하. 영어로 플래트리스. 속이는 강교하게. 뱀의 지혜잖아요. 뱀의 지혜.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남방왕국과 북방왕국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요. 극도로 이 신앙적인 변질이 일어났고요. 소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이 동맹한 왕은 안티오코스 4세와 결탁한 유다의 제사장들 오니아스 3세 그리고 왜 지금 여기서 이걸 자세히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온갖 잘못된 사상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막 현대에 막 적용시켜가지고 적용시키면 이야기 다 돼요. 왜냐 그러면 적 그리스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는 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는 그 본문의 그 시대에 그 본문에서만 이것도 다니엘서로 보면은 예언이에요. 다니엘로부터 300~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걸 막 오늘날로 잡아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일단은 이 본문 1차적인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나중에 적용도 제대로 시킬 수 있어요. 24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그 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 소수의 백성들을 가지고 세력을 한다. 속임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이 자기 편에 따라 지금 또 누군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세월을 가지면서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못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그 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막 그 약속을 거짓된 약속을 밥 먹듯 하면 올라가 어떻게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얻는가? 24절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조상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도 못한 것을 행할 것이며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돈을 가지고 탈취한 금, 은, 보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막 베풀어주는 게 막 베풀어주는 게 대장동 저런 사업 해가지고 지금 얼마만 돈이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게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이 저장되는 그런 저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한테 안 나오지만 이게 앞으로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지고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전라도 그런 데 가서도 지지를 받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게 배경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냐 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에요. 소수의 세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잡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통해서 하사품을 줍니다.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건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 하지만은 그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가 완전히 정권을 잡을 것 같고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보는 것 같아요.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을 자 이렇게 세력을 잡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다시 남방을 공격합니다. 남방을 공격합니다. 자 지도 258쪽 자 지도 258쪽 259쪽 안티오코스 4세와 이집트 전쟁. 자 거기에 보면 실선이 나오는데 실선은 1차 원정 2차 원정 점선은 2차 원정 되어 있죠. 여기 다 나옵니다. 1차 원정 2차 원정 나옵니다. 자 1차 원정 때 쭉 가다가 자 여기 보세요. 저 258쪽에 펠루시움 앞에 실선이 멈추죠. 안티오코스 4세가 BC 170년경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물리침. 자, 이 프톨레마이 남방왕을 물리치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지금 우리 254쪽에 보면은 남방의 마지막 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자,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기세를 몰아가지고 더 안까지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가지고 저 알렉산드리아까지 들어갔어요. 애국 남방을 완전 남방 수도를 지금 정복하고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로마가 안티오코스에게 포위 공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로마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다급해지자 어제 봤죠?
어제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이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 우리 역사에 나오는 그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는 BC 60년경의 사람이고 지금 클레오파트라 1세는 BC 170년, 180년경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이 프톨레미 왕조에 결혼을 하면서 딸을 보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이 딸이 오히려 이 남편과 합쳐가지고 북방과 싸워 아버지 군대와 싸웠죠. 권력에 탐이 나가지고 그때 이 안티오코스 3세를 물리칠 수 있거든 로마의 힘을 빌렸어. 이 당시에 로마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로마로 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연합을 하면서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로마는 신흥 강국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264쪽 보세요. 로마가 등장하잖아요. 초기 로마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초기 로마. 이러면서 점점점 266쪽 로마가 팽창하죠. 로마가 팽창. 이 시대예요. 이 시대 3세기 BC 3세기와 2세기의 로마의 팽창. 지금 딱 2세기 이때거든요. 2세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로마가 안티오코스의 포위 공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 때 로마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256쪽 보세요. 256쪽 지도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안티오코스 3세가 세력을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뻗어갔잖아요. 뻗어가서 저 에베소를 지나가지고 마그네시아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멈췄잖아요. 거기에 빨간 실선 나오죠. 로마군의 진로. 로마가 와가지고 그대로 그를 제압해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지면서 완전히 뿌리 꺾이듯이 거기서 꺾이면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재정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그래 이걸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4세는 꼼짝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자, 이 배경을 보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남방을 칩니다. 25절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을 칠 것이나 아까 봤죠. 자, 남방왕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너희 당하지 못하냐. 남방이 이기지 못해.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이 머리가 비상해요. 악한 머리가 비상해. 저기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가요. 저게 좋게 보면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지다. 자, 이 남방왕이요. 남방왕이 이 전쟁에서 지고 남방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아주 가장 척건들이죠. 이 척건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프톨로미 6세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은요. 그거는 뭐 별 기록이 없네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얼마 동안 왕이 있었는가? 그래도 꽤 오래 있었네요. 오래 있었네. 한 40년 동안 있었네요. 40년 좀 못 되는 기간을 있었네요. 자,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해 한 밥상에 앉으다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함이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북방이 이제 남방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못했죠. 자, 28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1차 원정에서
애굽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마카비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카비상 1장 19절. 다니엘서를 알라 그러면은 이 마카비서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들어가 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들어가서 이 마카비서 치면은 자료가 다 나옵니다. 1장 19절, 안티오코스는 에집트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북방이 이제 시리아가 본토입니다. 시리아 아람, 성경에서 아람으로 나오기도 하는 그 시리아.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점만 못하다. 자, 2차 공격 나왔죠. 자, 지도 다시 보십니다. 점선 2차 공격. 1차에서 물러났고 2차에 다시 갔지만은 2차에서는 1차 때보다도 재미를 못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세요. 거기서 포위대입니다. 포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포위되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자, 기띔의 배들이 바로 제가 어제 말했던 로마, 유럽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런. 그래서 로마와 애굽은 앞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클레오파트라 7세, 그 다음에 안티오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건들이 전부 이 지중해 여기에서 애국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 그림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때 로마의 장군의 이름이 아마 이 가이우스 장군인가 그럴 거예요. 가이우스 장군. 그가 맞습니다.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장군이에요. 로마가 이 가이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가 더 이상 애굽을 침탈한 것을 제안합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이때 아주 강대해졌어요. 2세기에 아주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무장한 안티오코스의 군대와 그 다음에 가이우스 장군은 아주 평복을 입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당신은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라. 돌아가라. 내가 로마의 원로원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다. 돌아가라. 무섭습니다. 로마는 이 당시에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 좀 민주주의적인 그런 체제. 상원, 하원 오늘 있듯이 그런 원로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 원로원의 결정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우스가 그 서 있는 안티오코스에다가 땅에다가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면서 이 원에서 한 발짝으로 밖에 나오면은 로마 원로원의 이름으로 당신을 징벌하겠다. 돌아가라. 이 악독한 인물이고 이 급한 성격의 인물이지만은 그 로마 원로원의 그 배경 앞에 서 있는 이 가이우스 앞에 어쩌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꼬리를 내리면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 254쪽 지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58쪽) 지도로. 자, 돌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면서 이 점선으로 2차 공격 왔다가 이제 거기에서 쫓겨나면서 수치스러운 패배의 길을 하고 돌아가면서 저기 중간쯤 보세요. 유대 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대 쪽. 자, 이때 오니아스 3세 형제 야손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됐다. 자, 이때 이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들이요, 여기에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자들이, 이 식민지를 지휘하는 이 권력자들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원해가지고 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왕이 이 뇌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갖다 바치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왕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한 거예요. 자, 안티오크 4세가 106 성전을 약탈한 뒤 유대 풍습을 규제한 바로 이 사건 2차 공격에서 돌아갈 때야. 돌아가서, 자, 그러면서 뭐 하냐? 30절입니다.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피시며. 자,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타락한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이 마카비상 1장 34절에 이들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나옵니다. 마카비상 1장 34절. 그리고 죄 많은 이방인과 유다인 반역자들을 그 요새에 배치하여 기반을 굳혔다. 이 유다에다가요, 이와 같은 배반하는 자들, 반역자들 또는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면서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나라를 철저하게 사찰하는, 사찰. 30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는 가정한 것을,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성소에다가 성소를 더럽히고, 자, 우리가 구장하면서 성소를 회파하고 라고 는 거가 더럽힌다. 제가 그렇게 이 두 개로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안티오코스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면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에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상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 세워버려요. 제단 위에. 이때가 BC 167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카비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카비 1장 54절 한번 볼까요? 1장 54절에 (145년) 기슬레 올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 제단 위에 가정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 앞에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버렸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지키나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바로 이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야. 이 시대. 우리는 성경은 그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한 것, 이 악에 대한 것, 그걸 지금 보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속임수로 타락된다. 이게 온갖 회유를 하면서 그렇게 타락을 시키고 젊은이들부터 타락을 시키고 헬레니즘화. 알렉산더 때부터 그리스는 헬레니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거든. 전부 헬라식으로 그렇게 다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오직 소수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참 신자들, 그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강하게 이 용맹을 떨치며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나무 이야기처럼 볼 때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요. 이 6.25 사변 때 이 공산군에 의해서 이 교회가요 핍박을 받을 때 이런 걸 당했어요. 교회라는 걸 숨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라는 게 알려지면 죽임을 당해. 목사라면 죽임을 1번 순위로 죽임을 당해. 북한 땅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고요.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온갖 압제를 하는,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다가 조금이라도 맛보았는데, 이런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에는 이런 역사들이 늘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늘 모르죠. 우리 시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저 악한 세력들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이때 더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칼이나 사칼, 지혜로운 자. 자,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지혜와聰明을 줘가지고 바벨론보다도 더 지혜로운 청년이었죠. 자, 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을 오히려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당하면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동을 목락하랴.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투옥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걸 모든 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약탈을 당하여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순교를 포함한 이와 같은 박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시세가 어떠하든지,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계속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다니엘은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다. 그걸 알았던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항합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은 어찌할 수 없다. 잠시 살기 위해서 배반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가지고 끝까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합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또한 기적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는 대세가요 속임수로 이들과 또 결합하려고, 이들과. 그래서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는,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마치 계시록에 이기는 자처럼 그와 같이 신앙으로 그 악의 세력과 대적하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 이 자들에 대해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유지하며 이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12장에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